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 제가 어디까지 가시는지 태워다 드릴게요. 어르신이 아니라고 막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 고집도 대단하지만 이 운전하는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타셔도 된다고 타시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을 그냥 막 강권해가지고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운전을 쭉 하고 가면서 뒤를 이렇게 언뜻 보니까 어르신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 왜 짐을 그냥 이고 계세요? 그 짐 때문에 태워드린 거잖아요.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 참. 지호 형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태워주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그래서 짐을 그냥 자기가 계속 지고 계신 거예요. 무거운데,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만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니까 참 좋네. 근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내가 지고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주님께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짐은 내가 질 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짐은 주님이 나로 지시고 내가 그 짐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짐을 지고 있어서 사람 어떻게 사나 싶은데 주님이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죽 너를 사랑하면 네 마음에 있겠냐. 근데 내가 그 짐 하나 못 들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이 무거운 이유는요, 내가 내 짐 지어야 한다라고, 내가 안 지면 질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무거워도 이를 악물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버려도 되는 물건은 지고 가다가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내팽개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짐을 지고 갈 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 그 짐을 지고 가시겠다라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딱 믿지를 못하면, 그 주님보다 내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짐은 나 힘들라고 주님이 지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는 일 중에 하나 깨닫는 일이 있어요. 그 짐을요, 가는데요, 그 짐이 힘들고 무거운데요, 그 짐이 이제 고만지고 싶은데요, 그거 고만질 수가 없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냥 팍 내팽개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또
내팽개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지고 가지만 그 짐은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짐을 지고 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막 기쁘고 좋을 때 주님 생각 나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이런 사랑 받아도 돼요. 막 이런 일이 많으세요? 아니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떡하죠? 이게 더 많아요. 내가 막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그 기쁨이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많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안 할래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많으세요? 대부분은요 후자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막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 탄탄대로를 거둘 땐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내 길 막 가요. 다행이다. 그리고 내 삶 막 살아요. 거기 주님 안 계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요 인생의 고난을 당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환난을 만났어요. 염려 근심이 돼요. 두려워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내 힘으로 모면해 보려고 그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언제? 그 막다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요. 아버지, 나 어떡해요? 나 못해요. 그럴 때 주님을 찾는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잖아. 이제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예, 잘 들려요. 너 막 잘 나가고 그럴 때 내가 축하한다고, 야, 너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이제 내 목소리 잘 들리지? 예, 잘 들려요. 사랑한다. 감사해요. 사랑한다. 기뻐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내 삶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때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령껏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다행이다 정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참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잠잔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나 그냥 코 삐뚤어질 때까지 자고 싶다. 그렇게 자고 나면 어떨까요? 또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어요. 그것도 내가 지나왔던 힘들고 어려운 기억처럼 다 잊혀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 때 오늘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없다? 그럼 노란색 불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을 온전히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떡하지? 여전히 문제는 있어도 어떡하지 하고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평안케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이 정도면 나 혼자 갈 수 있겠다.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이제 제가 알아서 별거 아니네. 이제 제가 알아서 갈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길을 가고 그 길 끝에 절벽에 서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그 막다른 곳에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너 절벽 끝에까지 갔다 왔더라? 아유, 모질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그 절벽 끝에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 그 절벽 끝에 가서 이게 내 건 줄 알고 거머쥐고 있다가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아유, 답답해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근심하다가 염려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 찾고 그쪽 아닌데 내 손 잡아.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자주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으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분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곧 거기 많이 갔다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뭐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왜요? 그 말 자체는요 벌써 거기를 많이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인데 그 말은요 거기 아주 끝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이호강 성도님한테 거의 무슨 매일 만나는 것처럼 편지가 와요. 어느 날은 막 2통씩 와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요 내용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는데 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이제는요 우리 우영민 집사님, 문지현 집사님 그래서 편지 한 페이지는 우영민 집사님, 문지현 집사님 편지 기도하는 내용을 거기다 막 적어요. 그리고 산소망을 이 땅에 심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이런 대단한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전과 10범이다.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감옥 안에서는 전과 10범이면 어르신이 된대요. 그래서 가면은 우대를 해준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주님 안 계시면 이 땅은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절벽에 많이 갔다 왔다는 거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내가 그 벼랑 끝에 딱 서 있을 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한 걸음만 더 옮기면 다 모든 거 이제 끝난다 생각했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새벽을 깨워서 잠을 여기 지금 졸리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한 잠 딱 더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은요 딱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니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했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가 내 삶의 멘토야, 내 삶의 모델이야.
나는 그 모세가 살아온 것처럼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도 기쁨은 없어. 너희들 참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구별하더라. 그리고 안식일에 있어서는 엄청 엄격하더라. 근데 그렇게 살면 마음의 안식이 있더니? 그렇게 사니까 마음의 안식을 누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앞에서 그래, 아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나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나 정도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아유, 다시 유대교로 그냥 갈까? 아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 아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고난이 끝이지를 않아. 아유, 나 모르겠어. 그 마음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식이 있을 것 같아?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그때도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지. 그때 내가 그것을 희미하게 알았어. 근데 이제 그 예수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고만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예수님은 네 안에 왔다가 다시 들락날락 하는 분이 아니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주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야.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실 때 내가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안식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여쭤보십시오. 아우, 어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냥 며칠 그냥 푹 쉬면 좋겠다. 다 이런 얘기하세요. 다 이런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안식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침대에서 누워서 자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안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떡하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거기에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주님 어떡하죠? 라고 주님께 그 주권을 드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앞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아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영민 집사, 문지원 집사가 이것도 뭐 도대체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아멘. 우리가 작은 방패 들어줘야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기본 방패가 조그만 손방패는 이제 떠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방패는요, 꽤 묵직하고 꽤 큰 방패예요. 여러분, 그 성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바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새 바퀴 막 면면이 막 돌아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모여지니까 그 안에 이제 사람으로서 입장, 사람으로서 느낌, 사람으로서 체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또 막 붉어져 나와요. 처음에는 어때요? 다 체면 차리느라고
예, 막 이랬는데 이게 서로 조금씩 더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불거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선포해야죠. 그래서 우리 새바퀴를 위해서도 거기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성전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됩니다. 9절, 10절. 9절, 10절 함께 선포할까요? 9절, 10절. 9절,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네. 딱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구나. 주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만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신약에 지금 나온 게 신약에만 지금 갑자기 깜짝 등장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시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또 실망하시면 그래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래도 저래도 날씨가 맑아도 날씨가 굳어도 좋아도 나빠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도 그랬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선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그 약속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굴복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에 두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기록한 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랬구나. 우리의 생각을, 내가 굳은 생각을 딱 부여잡지 않고 그 굳은 생각, 내가 그것을 움켜잡지 않고 그 완고한 생각을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면, 그것을 굴복시키면, 그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면, 무덤에 던져버리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스케줄이 복잡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 절벽 끝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구별되어지시는 우리 성결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알 때, 믿을 때,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